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여기는 펄펄 라디오. 어제 너무 힘든 사람 모여라. 여기는 펄펄 라디오. 금요일마다 한 스푼 함께 들어보세요. 따스한 사람 안기성 목사님 함께해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샬롬.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따스한 사람, 따스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어나가고 있는 특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언젠가부터 특세라고 줄여서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특세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라고 해서 그런가? 여러분은 이번 특세 기간 개근하고 계신가요? 평소에도 늘 하는 새벽 기도지만 특세는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긴장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몸은 더 피곤하지만 뭐랄까요? 아침이 조금 더 맑게 깨어있는 느낌?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전보다 집 생각도 줄어들고 하나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거. 그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벌써 만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중반쯤 달려왔습니다.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는 건 또 어떨까요? 2주만 개근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2주간 말씀으로 아침을 열어보는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하며 찬양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대 귀의 찬양입니다.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살아계신 당신의 그늘 아래 내 영혼 거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 동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노래를 받아주소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니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빈잔에 주의 영 부으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의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나의 마음 다하여 내 삶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내 주님께 드리리라.
내 주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의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나의 마음 다하여 내 삶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내 주님께 드리리라. 네, 오늘 첫 번째 곡은 이대귀님의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더 만나 플러스 TMI 대잔치 동키즈 온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키즈 온더 라디오는요, 청년 2부 우리 최효정 자매 출연하는데요. 혹시 지금 청취 중인 청년 2부 계시다면 얼른 부서에 광고하셔서 오늘 효정 자매 잘 알 수 있도록 함께 들어와서 응원해달라고 광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 더 만나 플러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이 주 기쁨 되도록 예, 이 지금 BGM이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유기용님의 곡이죠. 저는 요즘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만나 말씀에 성경적인 깊이를 더하는 시간, 더 만나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일 정도사 청년 일부 정은광 전도사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광 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일 정도사 정은광 전도사입니다. 저 더만나 플러스는 처음 진행하는 거라 그런지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네요. 처음이야? 네. 전사님 맨날 옆에 있어서 처음이란지 몰랐네. 사실 응. 제가 만나 말씀은 정말 자주 접하잖아요. 응. 그런데 청년 지체들과 함께 라디오로 이렇게 나눔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처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누는 말씀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이신지 전도사님의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제가 한번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 진짜 유명한 말씀이다.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주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동안교회에서도 예배 부름 시간에 종종 그렇죠. 선포되는 말씀이어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전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사람은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햇볕이 가득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6명의 남편을 만나면서도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맞죠? 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거네요. 그런데 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목사님께 질문해도 괜찮겠죠? 역시 우리 말씀을 탐구하는 전도사님의 자세는 늘 좋습니다. 뭐 어떤 궁금증인지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네,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때문인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맞춰갈 때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에 관해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생뚱맞게 어디에서 예배드려라가 아니 마음 매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신 걸까요? 아, 그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멋이 중헌디. 그렇지. 그게 무단디. 그 네. 무엇이 중헌디. 맞아요. 장소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야, 참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네요. 그렇지. 예.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등으로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소보다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발걸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모두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그죠? 예배당 좌석에 5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함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면서 제가 한 곡 추천해도 되겠죠? 좋죠. 네, 마커스 워십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케이. 마커스 워십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재 개그 아세요? 남자는 힘, 여자는 헐. 말 소식 울려 퍼지네 이번 시간은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시간. TMI 대잔치입니다. 이거 혹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나? 남자는 저도 TMI 시간에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그러면 오늘 함께 진행을 도와줄 우리 김요한 전도사님, 한상민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 남궁빈 김여한 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동동 라이언 한상민 전도사입니다. 그대들 그 추수감사 특세가 이제 2주째 끝나가는데 어때요? 피곤하진 않아요? 네, 목사님 조금 피곤하네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졸리긴 하지만 매 시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김은용 우리 총장님 선물 너무 좋고 앞으로 남은 3주 4주도 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거 바탕으로 기도를 하니까 더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졸리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졸린 느낌인데. 그 텐션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날 이번 주 이제 첫날 시작할 때 소녀의 일어나라 그 달리다 쿰 했잖아. 달리다 쿰 하면서 그 소녀의 일어나라 그 달리다 쿰이 아빠가 아이를 깨울 때 평소에 달리다 쿰 했던 그건데 예수님이 가서 그 소녀에게 또 달리다 쿰 했는데 이 아이는 그 아빠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아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서 달리다 쿰 하는데 전율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아요? 그날 저녁 가정 예배가 야이로였어. 그건 내가 했잖아. 아니 새벽에 야이로로 은혜 막 받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들었는데 내가 나오는데 참.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추수감사 특세하니까 좋은 것 같다, 그죠? 그냥 4주로 끝내지 말고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추수감사 특세는 4주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더 길어지면은 저는 낮에도 졸면서 걸어다닐 것 같아요. 특세가 또 잠과의 싸움이고 굉장히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간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도 제 뱃속에서 그 거센 풍랑과 같이
세차게 저를 때리는 소리가 있는데 배가 굉장히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면 오면서도 약간 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래서 예, 주변 인근의 곳에서 이제 뭔가를 먹게 되면 지금도 많이 살이 찌어 있지만 더 살이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다른 차원에서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인근의 곳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요즘에 그래서 뱃살이 쪄서 좀 고민인데요. 자기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전도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뱃살이라는 것은 이게 딱 보이기에 저것이 뱃살이구나 하는 게 진정한 뱃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뱃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만약 무인도에 음. 그러니까 좌안 전도사님처럼 마른 사람과 저와 같이 살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함께 떨어진다면 누가 더 오래 굶을 수 있을까요? 그 오늘 TMI인가? 살찐 사람이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냥 몸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으니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 두둥. 조난 상황에서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굶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예.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을 또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인도에 남겨지거나 하는 등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조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음식을 이제 못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네,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무인도 따위에는 절대 가지 않고 정말 생각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 마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더 오래 굶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든지 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은 몸 안에 16만 1000kcal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필요한 활동 대사량은 활동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600칼로리에서 많이 움직이면 6000칼로리 이제 정도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왜 저희는 뭐 그 금식 기도하면 일주일만 해도 쉽지 않은데 사실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러운 걸 보면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활동 대사량에 대해서 따져본 것이고요. 사람은 물이나 소금 등을 계속 섭취해줘야 사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첫날에는 이제 체내에 축적된 에너지 중 탄수화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그 분해로 얻을 수 있는 포도당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이 와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의학이에요? 예. 진짜 TMI 역시 이 건강 관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뇌가 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혈액 중에는 충분한 당을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공부할 때 초콜릿 같이 단 것들이 땡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체는 포도당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에너지 비축의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저장할까요?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들은 당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인데, 그래서 단백질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에 또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 단백질 중심으로 변경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식을 하게 되면 1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금식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다. 만약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단식 1일차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먼저. 그래서 그렇죠. 간에 축적된 지방에 있는 중성 지방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어쨌거나 필요하니까 이 중성 지방을 이용해서 포도당의 신생 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를 얻을 이제 혈당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원을 이제 지방과 단백질로 변경하게 됩니다.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분해하지 않을 근육 세포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분해하다 보면은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생존에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근손실을 이제 최소화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죠. 근손실. 야, 이거 우리 헬스하는 지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아니에요? 정말 그죠? 싫어하는 단어인데 네. 그래서 굶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단식 이제 1일차가 지나서 3일차가 되면은 이제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케톤체에는 아세톤이나 아세토아세트산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틸코A를 산화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코A가 계속해서 케톤체로 변환돼야 되는데 간에서 대량으로 방출되는 케톤체가 고갈된 포도당 대신 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뇌는 필요한 에너지의 30% 정도를 케톤체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포도당으로 얻던 에너지원을 뇌가 이제 대체를 이제 케톤체로 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 근육 등도 이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예. 굽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역시 제 몸을 위해서는 굽는 것보다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굽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굽는 기간이 이제 며칠에서 이제 몇 주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간이 지방에서 케톤체를 합성하는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지 못한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굽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길어지면은 중성 지방도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고갈되면은 케톤체 합성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원이 이제 단백질을 이제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단백질 태운다는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장기들이 손상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목사님.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은 장기들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밥을 드셔야겠죠. 과거에는 단백질 축적량이 많아야지 굶을 때 잘 버틸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체내 지방 축적량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역시 마른 사람보다는 살이 있는 사람이 밥도 더 잘 굶는군요. 제가 살이 쪄 있는데 그렇다면 금식기도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 단백질 소모 없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지방이 많은 비만이신 분들이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금식기도도 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이게 비만이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른 비만이라고 또 들어봤죠. 그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체내 지방 축적량 비교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외에도 비만인 사람이 조난 상황을 더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저도 생각지 못한 이유인데 그건 바로 비만인 사람이 피하 지방이 더 두터워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에너지 양이 좀 더 적게 소모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정리하면 비만인 사람은 축적된 지방이 많아서 단백질 소모도 늦춰주고 거기에 자기 몸에서 단열 효과까지 있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조난 상황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네네. 그래서 추울 때는 진짜 지방이 있으신 분들 더 유리하다는 그런 거 될 수 있고요. 이외에도 굽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게 있는데, 굽는 것을 더 잘 버티는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걸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버틸까요? 채팅창에 올라오려나? 여성 아닐까요? 전능훈 라이언님은 여성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여성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는가? 네네. 네, 같은 신체 질량 지수 BMI 지수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지방 비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이 덕분에 여자들이 더 오랫동안 굶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체중이 같을 때 약간 얘기니까 사실은 남성이 더 오래 버티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쓸데없는데 신기한 지식이다, 그죠? 진짜 이 많고 쓸데없는데 신기한 지식인데 고맙구려. 근데 역시 사람은 굶으면 안 돼. 이따가 라디오 끝나고 뭐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갑시다. 특색 끝나면 함께 먹는 컵라면, 그리고 커피 앤 바이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그 컵라면 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러네. 자기들은 못 해봤구나.
언젠간 할 수 있겠죠. 아 맞다. 요새 그 스타벅스 프리퀀시 행사하는 거 아시죠? 한상민 전사 왜 이렇게 대본을 안 봐? 안 되죠. 우리 스타벅스 프리퀀시 행사 하고 있는데 예. PPL은 아니지만 내년도 다이어리를 개타기 위해서 오늘도 스타벅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어제 찾아왔지롱 다이어리. 네. 월요일 날 주문했는데 목요일 날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 저는 벌써 다이어리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예. 그런데 혹시 커피만 마셔도 우리가 양치를 해야 될까요? 보통 밥 먹고 양치는 바로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차만 마셔도 양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건 건치미남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양치질은 구강 청결과 충치 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평생 잘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안에 음식물이 세균과 결합해서 치아 표면에 플라그 또는 치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녀석들이 대사 활동을 하면서 산성 물질을 생성해서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탄산음료가 치아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그 이유는 음료 자체에 세균이 좋아하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탄산의 특성상 입안의 산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식사를 따라 하지 않고 탄산 음료만 마신 경우라도 양치질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는 어떨까요? 그러게. 녹차나 커피 이런 차만 마셔도 양치를 그때그때 해야 하나?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런 차들은 물이랑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맑고 설탕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치아에 많이 안 좋은 거였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를 마신 뒤에도 양치질은 물론 해야 합니다. 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커피, 녹차, 홍차 등을 많이 마시는데 이런 차, 그러니까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에는 타닌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차를 마시면 이 타닌이 입안에 남아서 치아의 겉면인 범랑질의 미세한 구멍들에 침투해서 착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뭘 마시기만 해도 양치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후에 바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진짜? 예전에 우리 그 양치는 식후 3분 정도 지나고 하라고 배우지 않았나? 네, 목사님. 그 탄산이나 차는 산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음료를 마시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지면서 아까 말했던 범랑질의 무기질이 녹아 빠져나오고 일시적으로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이때 바로 하게 되면 치아가 약해진 상황에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분 후에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야, 우리 한상민 전사님 많은 걸 아네. 오늘은 그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즐거우셨나요? 굶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면 너무 금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단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금식기도지 그냥 단식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먹지만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는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살게 하던 것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비우는 시간으로 삼는 것인데요. 우리 펄펄 라디오 듣는 분들 중에도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빠서 아니면 밥맛이 없어서 밥을 굶고 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마음도 아픕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우리 영과 육이 모두 배부른 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사님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오랜만입니다. 소리엘이죠. 오병이여.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코너 잊지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은 어떤 지체가 나올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11월의 첫 주 동키즈 온 더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얼마 전에 아빠가 되신 우리 하준이, 하준이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차명 전사님 어서 오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청년이부 하준파파 민도사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세하면서. 그래도 하준이 이제 매일매일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변하지 않아요? 네, 지금 벌써 이제 16일째 됐는데
맞아. 네. 원래 하루는 엄마 닮았다가 하루는 아빠 닮았다가 네, 막 맞아요. 이래. 네. 아, 너무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퀴즈에 초대할 지체가 누구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초대할 주제는 자칭 청년 2부의 멋진 여자 그리고 타칭 청년 2부의 박할 요정이신 청년 2부 최효정 자매입니다. 네, 그럼 효정 자매하고 전화 연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효정자매. 네, 안녕하세요. 반갑구려. 그 펄펄 라디오 듣고 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한테 본인 소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박할 요정 호칭을 너무 떼고 싶어서 새로 제 호칭을 지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청년 2부의 멋진 여자가 되려고 인사를 드리자면 청년 2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멋진 여자 최효정입니다. 아, 그대는 멋지요. 네. 사실 우리 효정자매는 저하고 또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 네, 맞습니다. 아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효정자매 섭외할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하면서 이제 약간 처음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딱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서울 사람 내 전도사 차명이 있지 않느냐. 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했더니 아멘 하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아, 서울 너무 사람. 감사합니다. 서울 사람 내 전도사 차명이 있지 않느냐. 제가 잘못 말을 던져서 전도사님의 그 말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정자매 지금 회사예요? 네, 회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차준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청년 네. 2부가 그 메타버스 도입해가지고 모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겟더타운인가? 네, 그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보다가 셀 모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 효정자매 전공 분야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회사에서 약간 신사업이든 IT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 새로운 거를 먼저 도입하기 앞서서. 대박. 아니 겟더타운 하는 건 내가 옆에서 봤거든. 와. 저도 약간 귀여운 그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야, 신기반기다. 저도 겟더타운 들어가서 임원회의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이 훌륭한 탤런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효정자매 근데 제가 알기로 회사 다니시면서 대학원 공부까지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쉴 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짬이 날 때 하시는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저 혹시 질문이신가요? 네, 맞아요. 혹시 네. 저 다른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대학원이 아니라 그 학교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진짜? 사이버 대학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학사를 2번 한다고 하니까 다들 잘 이렇게 대학원이라고 많이 오해들 하세요.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취미는 그냥 요즘은 계속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많은 걸 못했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냥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하오 그대를. 효정자매 그 이사야 1장 17절 말씀 좋아한다고 차준삼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많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내 사용 목적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답을 주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돼서 어. 제가 평범하든 아니면 재능이 작든 좀 부족하든 뭐든 이 지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크든 작든 그 삶 속에서 이런 실천을 하는 게 저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와.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대 비전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그죠? 네, 비슷합니다. 와, 좋구려. 예. 우리 효정자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이 울산이시잖아요. 이제 네네.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오시게 됐는데 동안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한기성 목사님도 울산 출신인데 설마 두 분이 서로 유착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러신 거는 아니죠? 처음에는 교회를 엄청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처음 서울에서는 매주 울산을 갔거든요. 와. 그래서 교회를 찾는다고 하니까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으로 간 게 동안교회였어요. 그 추천받은 것 중에.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약간 어둡게 해서 디플로우 찬양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고 따뜻했는데 말씀도 너무 좋고 또 그 새가족으로 갔을 때 한 목사님 그때 처음 뵙고 엄청 반겨주셨는데 그때도 막 동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 예전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또 2부 가니까 새가족 리더님들이 너무 환영해 주시고 2부가 축의를 하는데 그 전체 구성원들이 그 새가족 한 명에게 다 사탕 간식을 넣어줘요. 그게 너무 좀 약간 새가족 많이 해봤는데 진짜 환영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고 지금은 또 청년 2부의 자랑 차명전도사님의 아멘, 아멘. 온화하고 풍성하고 따뜻한 말씀과 항상 이렇게 또 꾸준히 해주시는 상담 덕분에 제가 잘 정착한 게 아닐까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예, 뭐 울산의 딸입니다, 우리 여정자매. 근데 따뜻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건가요? 자, 우리 청년 2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 하반기에는 그 스텝장까지 맡아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힘든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직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임원분들이 하셨던 만큼을 소화하는 게 아니어서 힘든 건 아니고, 조금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어렵긴 하지만 제가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모임이 다시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 모임에서 어떤 걸 제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사실 스텝장으로 하고 리더님들을 만났는데 같이 이제 함께하는 그 리더님들이랑 팬 모임 오프라인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부서 모임 끝나고 아니 부서 모임 전이나 이럴 때 리더님들 모시고 팬 모임 하면서 한 분 한 분 그 코로나 시국에 좀 겪었던 부분, 고민됐던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듣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저도 우리 효정자매 교회에서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 아직도 기억나거든. 나 사실은 효정자매 처음 딱 등록했을 때 효정자매랑 주영자매랑 같이 왔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울산 대흥교회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 대흥교회 옛날 목사님도 알고 지금 목사님도 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 주영자매는 디플로우에서 지금 열심히 반주하고 있고 우리 효정자매는 또 부서에서 총무로 또 스텝장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따가 우리 동키즈 끝날 때 신청곡 하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라디오가 마무리될 때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저 정결한 글을 듣고 싶어요. 그 지선? 네네. 정결한 그릇.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효정자매가 추천해 주신 지선의 정결한 그릇은요 퀴즈를 다 풀고 또 우리 라디오 마무리할 때 시간 관계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 준비가 되었으면 펄펄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펄펄.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 효정자매가 또 IT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IT 관련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대상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 구글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들은 법인세에 추가로 매기는 중복과세라고 반발하는 중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세금. 1번. 1번. 아니, 보기가 있는데 이 선수가 바로 답을 맞춰보려고 하네. 네, 보기 들어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3번 디지털세, 4번 주민세, 5번 인터넷세. 3번 디지털세 하겠습니다. 와, 정답. 보기 나가기 전에 맞춰버리네. 와.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우주 영역입니다. 우주 영역. 네. 자, 일주일 전에 이제 국내 개발로 이제 차전도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액체 로켓인 누리호를 쏘아 올렸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는 최초의 국적 위성이자 과학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최초의 인공위성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화성, 2번 북극성.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북극성. 네, 3번 나로호, 4번 우리별 1호, 5번 아리랑입니다. 최초요? 맞습니다. 화성. 나로호가 3번인가요? 네. 3번 나로호, 4번 우리별 1호, 5번 아리랑입니다. 네, 나로호는 3번인데요. 문제는 최초의 국적 위성이자 과학 인공위성을 맞추는 거예요. 최초 인공위성이요? 음. 그 아리랑 1번 화성, 2번 북극성, 3번 나로호, 4번 우리별 1호, 5번 아리랑. 4번 우리별 1호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우주 지식이 박학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 하나 더 할까요? 이거 재밌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지금 추수감사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중요한 축제의 날입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인데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거는 주간식. 응, 주간식. 네, 그럼 칠면조 하겠습니다. 오, 정답 칠면조. 정답. 대단하다. 예. 근데 선물 보내줄게요. 예, 마치고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 2부 최효정 자매를 모시고 동키즈 온도 라디오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동키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효정자매가 신청해 주신 곡을 함께 들으면서 동키즈 온더 라디오 코너 마치겠습니다. 아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마지막에 튼다 그랬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CM송 들어야죠. 맞아. 같이 가자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어깨에 지고 지금 가자 멈춰보자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하늘을 보자. 네, 오늘도 1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라디오를 끝낼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에너지를 쓰고 말을 하는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라디오를 하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힘! 아마도 여러분과 작게나마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잠은 자야 하지 않을까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라디오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 에너지를 쓰는데 다시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이 느낌.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 때, 지칠 때, 오히려 쉬어야 할 때. 그런데 그때 딱 10분만, 30분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에너지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무언가를 분명히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특세를, 이 기도의 자리를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거 맞는데요.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알 수 없는 에너지 충전이 나도 모르는 새 채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자, 특세 기간 중에는 소곤소곤 없는 것 여러분 아시죠? 특세가 끝나면 우리 정은광 전도사님과 한상민 전도사님 소곤소곤으로 여러분 찾아가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토요일 아침엔 힘찬 방송 여전히 있습니다. 내일도 11시 방송이 열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찬 방송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많은 음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찬양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양은 듣고 싶은데 무슨 찬양은 들어야 할까? 맨날 듣던 찬양만 들으며 고민하던 당신, 내일 오전 11시 힘찬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투머치 토크 같은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 따스한 사람은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우리 효정자매가 신청해 주신 곡이죠. 정결한 그릇, 지선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냅시다. 샬롬.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그릇